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이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나가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는 고통하며 근심하는 나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주옵소서. 예수 자녀되고 나의 안의 사랑으로 비소서. 예수 자녀되고 나의 안의 사랑으로 비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 우릴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릴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우리 스가랴서 1장 말씀 보십시다. 자, 오늘 1장 7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발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데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그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의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고백하시게 성령님 또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한번 제가 종종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지금 선지서 이렇게 예언서라고 하고 혹은 이 선지서의 이 내용을 우리가 계시 혹은 묵시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되게 이 계시 흔히 묵시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계시라는 뜻 자체가 이렇게 베일에 감춰진 것이 열어 보여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감춰져 있었는데 천막을 걷어내며 그 안에 뭐가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극 같은 걸 보면은 무대가 있다라면 그 이렇게 모든 배역들이 나오기 전에 딱 커튼이 가려져 있죠. 막이 가려져 있다가 시작이 되면 이 막이 딱 열리잖아요. 그래서 열리면 그 속에서 이제 역을 맡은 사람이 뛰어나와서 어떤 역할들을 막 하죠.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무대가 만들어져 있고 그 무대에서 여러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예를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 속에서 막 전쟁이 났다 혹은 영화 가운데 영화에도 아마 요즘 코로나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재난 영화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막 그냥 독감이라 그래가지고 감기가 막 이렇게 전염돼서 사람들이 아주 막 많은 사람이 죽는. 근데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크게 두려워합니까?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서 막 감염돼서 막 전염돼서 막 죽어갈 때 그냥 보고 어때요? 보면서 참 안타까울 수도 있고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막 현실적인 공포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만나는 이런 전염병들은 사실 두려움을 주죠. 왜냐하니까 이건 영화가 아니고 뭐니까 현실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봐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면 여러분 지금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혹은 연극 속에서 막 배역들이 맡아 하지만 배우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 감독이 다 뒤에서 각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독이나 연출자가 지금 다 각본대로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막 전개되기 전에 여러분 그런 말이죠. 관계자들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관계자 외에는 그 속에 못 들어가게 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무대 뒤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관계자들이나 거기 스태프나 이런 사람만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근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세상은 누가 감독일까요? 하나님이 감독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감독이라니. 그러니까 아멘. 아버지가 감독이니까 나는 관계자예요, 스텝이에요, 아니면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관계자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럼 이제 한번 무대문을 한번 살짝 열어갖고 한번 들어가 봐야 돼.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에 지금 2021년도에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고 한번 들여다보라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오늘 또 아마 가장 빠른 어떤 뉴스거리들은 지금 뭐 방송국이나 뭐 신문사에 편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막 전달돼서 오늘 새벽부터 막 흘러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세상에 빠른 뉴스는 어디서 듣냐 하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것이, 모든 세상은 누가 지금 연출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어떤 분이 세상 사람 막 두려워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고 안일한데도 우리는 다음에 되어질 일을 안다라면 긴장할 수도 있고, 역설적인 삶을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 막 공포 속에 막 두려워할 때도 뭔가 여유가 있어요. 왜? 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지금 감독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대략 알아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저렇게 안일해서는 안 되는데 하니까 뭐 한다고 해? 다른 사람만 먹고 놀고 난리할 때 우리는 긴장하고 새벽을 깨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런다는 이야기. 한번 고백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 스가랴서 안에는 학개서와 이렇게 동시대, 학개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 활동을 했는데, 학개 선지자의 어떤 역할은 건물로 말하면 조금 뭐랄까요, 외부적인 건축을 한다랄까요. 성전 건축에 대한, 성전 건축 지금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학개 선지자도 건축을 이야기하고 스가랴 선지자도 이야기하는데 차이가 있다라면, 좀 학개 선지자는 좀 외부적인 건축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이 건축가들도 이렇게 외부에 일한 사람들은 좀 거칠어요. 조금 더 좀 부드러워요. 거칠어요. 이 사람들은 뭐랄까요? 그냥 쓰는 말부터 틀려요. 용어부터가 그냥 왜냐니까 이 막 외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좀 내부 인테리어 같은. 그러니까 이 건축으로 말하면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뭔가 이렇게 예술적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섬세하고 이런 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분량도 많으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 특별히 이런 어떤 그 뭐랄까 비유 같은 내용들이 8번이나 나와. 이런 환상들이 8번이나 앞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라 하면 이게 그런 한 장면들이 누구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이걸 섬세하게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원하시고 세상은 어떻게 심판을 대하시는가를, 심판으로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그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학개서와 이렇게 참고할 때 언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6월 24일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년 11월 24일,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얼마 몇 개월? 5개월입니까? 여러분 계산은 제가 잘 못하는데, 자, 6째 달이고 여기는 11째 달이니까 5개월 지났네요. 자, 5개월 지나서 건축을 한참 할 때 지금 이 건축한 사람들을, 특별히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도자들 중심에서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일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지도자가 되고 같이 일꾼이 돼서 성전 건축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그때 가장 이들에게 두려울 일이 뭘까요? 지금 이 세상은, 지금 그 당시 세상은 무슨 제국이라고 해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메데 파사의 페르시아 제국인데, 지금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다가 고발한 것이 뭐예요? 요 성전을 건축해서 저들은 자기들의 왕궁을 만들고 자기들의 왕을 세워서
반역하려고 한다 하고 고발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금지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이 바뀌긴 했지만은 다리오 왕이 통치하지만은 다시 건축을 막 하면서 가장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냐고. 여러분 뭔가 자기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이건 믿음의 생각이죠. 우리는 지금 누구 섬겨요?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잘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이나 주변 사람이 볼 때는 뭐 할 수 있겠어요? 오해할 수 있지요. 뭘로? 저 반역한다고. 여러분 가장 이 옛날 왕정 시대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일하면서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지금 저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왕 하는 말, 여러분 헤롯 왕도 뭐에 민감했어요? 자, 자기가 통치하는 왕이라고 여기는데 이 유대 땅에 지금 왕이 나타났다, 왕이 태어났다라니까 그냥 갓난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만큼 정치한 사람들이 민감한 일인데 가장 두려울 일이 바로 황제가 생각할 때 혹은 이 정부가 생각할 때 반역한다 할까 그런 어떤 오해를 이게 두렵다는 건물 지으면서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모임 가지면서도 뭐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괜히 그냥 좀 마음이 한편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여러분 양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제가 늘 설교 시간마다 이야기하지만은 위생 철저하게 해주시고 꼭 들어오면서 소독도 한 번씩 발라주시고 왜냐하면 자기도 건강을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아멘입니다. 말씀도 철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단 이 귀한 시간만큼은 우리가 좀 계속 유지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두려울 일이 있어. 특별히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일이라는 이야기. 만약에 이거 정부에서 오해를 하거나 왕이 한번 그냥 군대를 보내면 우리는 그냥 뭐가 될 거냐. 그때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요. 자, 오늘 우리도 이런 환상을 한번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이야기. 한번 고백해요. 성령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번 8절 한번 가봅니다. 같이. 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어떤 환상을 딱 봤어요. 새벽에 지금 불 끄고 다 볼까요 한번? 자, 이 밤에 지금 환상을 보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뒤에 쭉 가면은 바로 여호와의 천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 빨리빨리 설명해 줘야지.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육체를 입고 오신 제2위 되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 자꾸 여러분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바로 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몸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오시기 이전에 성자이신 제2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바로 그분이 바로 어디 계셔요? 화석류 사이에, 여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셨다는 말은 화석류는 조금 우리가 생소한 나무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되게 이렇게 키가 작은 관목으로 이렇게 항상 사철 푸른 우리 같으면 상록수 같은 그런 나무가 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잘것은 없는데 나무는 나무가 여러분 나무의 귀한 거 뭐예요? 되게 목재로 쓴다든가 아니면 열매를 낸다든가 이런 데가 가치가 있지요. 근데 되게 나무 그러면 그냥 목재로 백향나무 막 이런 나무. 그런데 이 나무는 물론 목재로 쓸 나무도 아니고 무슨 열매를 내는 나무도 아닌데 다만 사철 푸르러요. 상록처럼. 근데 여러분 이 나무는 그냥 상처를 내면은 향기 같은 게 잘 나요.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를 뭐에 비유하냐니까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유대 백성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를 만난 것처럼 바로 이 가시떨기 나무도 마찬가지. 보잘것이 없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로 이제 이 조각목 나무로 법궤를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그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한다고? 바로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여러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니까 인동초라는 말로 당신을 자꾸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이렇게 핍박의 시대에 군사 독재 시대에 그냥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는 그래서 민주화 어떤 항쟁하는 이런 상징으로 인동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 이 화석류는 바로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고난 중에 있다라면 우리가 바로 화석류 나무, 바로 이 교회, 특별히 남은 자, 고난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그런데 이들이 고난 속에 있고 더군다나 페르시아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바로 제2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뭔가 눈치를 보고 두렵고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가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제2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뭔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오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시고 그 인자한 귀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절대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고난 속에 있다고 하면 특별히 고난 중에 있으면 되게 어린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와 가정을 자꾸 이렇게 대비해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언제 항상 함께한 걸 느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플 때 그냥 아파갖고 끙끙 앓고 막 아파 죽겠는데 그때 눈을 딱 떠보면 누가 옆에 있어요? 엄마는 잠도 안 주무시고 옆에서 그냥 간병하고 있고 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지만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졸아도 괜찮아요. 오늘만 특별히 그냥 잠 자세요. 그냥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잠 얼마나 꿀잠인지 몰라. 저도 잠 왔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기왕 오셨으니까 기왕이면 좀 말씀을 들어봐요. 말씀이 들려오면 뭔가 누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언제 보니? 밤에 보니. 물론 밤에 환상을 보기도 했지만 밤이라는 의미 자체가 낮과 밤은 어때요? 뭔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지금 어떤 속에 지금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밤, 영적인 밤, 이런 밤인데 한 사람이 뭘 타고 있어요? 붉은 말. 그냥 말도 그냥 말이 아니라 무슨 말? 붉은 말. 붉은 말은 봐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무슨 말 타고? 백마를 타. 자, 백마를 탄다는 말은 그분이 모든 전쟁이 끝이고 승리의 왕 오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붉은 말이라는 말은 사실 북다는 것이 전쟁이나 막 이런 피를 상징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바로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주님이라는 이야기. 아멘.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타고 거기에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 화석류 나무가 아까 누구를 비유한다고 해? 고난 중에 자기 백성. 그러니까 그 백성 사이에서 계시는데 그 뒤에 누가 또 있냐니까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색빛 말과 백마를 탄 또 세 분이 또 있어요. 이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봐봐 이분들은 다 지금 주님이 부르신 천사들 혹은 천사장들인데 요 우리 군대로 말하면은 총사령관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밑에 또 장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종류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는데 우리가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이 혹은 구원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전쟁으로 혹은 재앙으로 되게 붉은 말, 붉다는 것은 전쟁이나 이 자줏빛이라는 말은 어떤 재앙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백마는 승리하는 모습 이런 것들로 다 다양함을 보여줘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만 해도 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잖아요. 거기다가 헤롯이 막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견뎌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동방에서 누가 찾아와요? 박사들이 와서 거기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근데 다 이게 의미가 있지만은 한편 또 이게 다 보물들입니다. 보물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분 그 애굽에 피난 가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분들을 전혀 뜻밖산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애굽의 피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제가 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더군다나 성실하게 살면 굶어 죽을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괜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게을러서 굶은 사람은 그건 자기 책임이고 부지런히 사는데 굶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굶게 됩니까? 염려 마세요. 열심히 사는데도 굶다라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 해요? 수많은 아멘. 구원의 방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 아멘. 그게 이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아멘.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더 가봐요.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제가 언젠가 나면 에스겔서에서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특별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드라마 같은 혹은 이 연극 같은 내용을 보면은 지금 무대에서 막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드라마나 이 무대 연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주인공이에요? 물론 왕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거지로 나오는데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왕이니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 그런데 여기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한편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기 백성들이 바로 이 역사의 주역들이라는 이야기. 지금은 그 백성이 뭐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 제국 밑에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그냥 그들이 지금 막 어쩔지 모르는 눈치를 보는 이런 어떤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볼 때는 누가 주인공이라고 해? 자기 백성이. 우리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지금도 대통령이 주인공이 아니고 정치인이 주인공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봐봐요. 여러분 그냥 괜히 제가 여러분에게 막 뭐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뭐 어떻고 세상 나라가 어떻고 이건 여러분 그냥 잠깐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하나님 눈을 본다라면 막 황제가 나오고 다리온이 아닥사스다 이런 황제가 나오지만 다 엑스트라예요. 이들이 위협하고 막 핍박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건 다 주인공을 지금 연단시키는,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만드는 엑스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해? 우리 주인공이나 주인공 신유나 얼마나 사랑스러워. 누구 불러줄까요? 최명선. 아 좋아요. 여러분 주인공 여러분이. 그리고 주님 손. 자, 여러분 이럽니다. 여기 지금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면서 아마 그 이 붉은색 말을 탄 분이나 화석류나 이런 것들은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자기 백성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지금 이 나머지 새 말을 탄 이 존재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말처럼 물어봤어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연극 같은 거, 마당극 같은 거. 관객들이 보다가 지금 뭐대?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듯이 하면은 그때 무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 관객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마당 같은 거 보면 가끔 그런 거 합니다. 막 자기들끼리 하다가 누가 막 소리치고 그러면 그 관객하고 막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가랴는 관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드라마 속에 함께 포함된 사람이고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여러분은 일단 관객처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 돼가지고 이 역사가 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니까. 이 드라마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스가랴서를 보면서 내가 누구다? 스가랴다. 내가 학계다. 내가 스룹바벨이다 하고 보시는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라 하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역사 속에 들어가 이 무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바로 배역을 하시되 주인공 하실래요? 엑스트라 하실래요? 주인공이 되시네. 한번 고백해.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말하는데 다시 보면은 뒤에 보면 어때요? 하면 10절 갑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말하려고 하는데 말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모든 중심은 누구냐니까 바로 아까 제2 하나님 여호와의 이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탁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봐요. 10절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러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 천사들은 뒤에 다 뭐라고 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의 천사들 다 심부름꾼들이더라 하고 다. 그런데 읽어봅니다. 11절 갑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화석류 사이의 선부는 누구라? 제2 하나님이 이제 이 부리는 천사들이 세상을 다 돌아보고 왔어요. 어찌 보면은 저기 뭡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구 문제가 제일 시급해요? 자기들 문제예요? 세상 문제예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누구 문제가 제일 시급해요? 내 문제가, 우리 문제가. 그런데 아니 우리 문제 아침에 이야기해 줘야지. 아침에도 와서 기껏 새벽까지 왔는데 우리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냥 주님이 기껏 하는 게 세상을 다 돌아보고 왔다. 세상 이야기 하니까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어때요? 예를 들어 어떤 관심을 가진다. 미국에 도대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대로 취임을 하냐, 트럼프는 어떻게 되냐 막 관심을 가져.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관심 가진 게 하나의 정보에 불과해요. 내가 거기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냥 트럼프 조용히 좀 계시라고 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있을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해되시죠? 내가 그냥 거기에 그냥 관심만 가질 뿐이고 정보만 알 뿐이지 영향을 못 미치는데 이 천사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들이 돌아왔다는 말 자체가 그냥 돌아본 게 아니라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영향을 미쳐요. 이분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럽니다. 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거기에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는데 문맥을 따라 보니까 이 말은 좋은 말이 별로 아닙니다. 자 조금 더 가면 이제 입을 펴드릴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다시 갑니다. 자 한번 11절 12절 갑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이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아까 누구라고 해? 이위 하나님이라고. 다시 입을 열어요. 여러분 자꾸 이 속이 들어오라니까요. 입을 열어. 여러분 막 혼자 제가 막 여러분 막 누가 틀린 말 한다고 지적 안 할 테니까 염려 말고 막 틀려도 괜찮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다? 제2의 하나님. 누구로 오신? 나중에 예수라는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어때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냥 바로 어떤 심판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니까 기도를 해요. 누구 앞에?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얼른 해석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근데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왜 이분이 이런 기도도 하시고 혹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난의 종으로 등장하시냐? 어떻게 그분이 고난의 종이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고난을 입으셔야 되냐? 하니까 그분이 등장하시는 것은 심판을 목적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해요? 구원하는.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으로 고난의 장이잖아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내용인데 그분은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처럼 오셔가지고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우신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서 등장하시는 것은 그냥 당장 심판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심판하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들이 같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한 번 더 12절 갑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만은 문제는 그들의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가 있다 보니까 마냥 그들을 그냥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근본적인 것은 구약의 제사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친히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제물 되시고 그분이 그 제사의 제물로 여러분 단번에 그냥 완전하게 제사를 다 끝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여겨주잖아요. 그 여겨줬다는 표현은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우리도 똑같이 부족해요. 넘어져요. 늘 죄짓고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구약의 수만 마리의 양보다 이거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 보혈 때문에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귀하다는 이야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찬송하면 막 눈이 떠지지요. 할 수 있으면 입을 좀 막 열으라니. 아멘입니다. 다시 갑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자 13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유로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용은 지금 잘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뭐 한다고요? 자,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에게 여기에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내용은 거기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 의미는 뭐라고 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말씀 하셔도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말씀의 그 내용은 잘 몰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최대한 해보지만은 잘 몰라도 말씀의 의의 자체는 나를 뭐한다? 사랑하신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책망해도 하나님 말씀은 나를 책망도 하잖아요. 교훈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질투라는 말은 사랑이 아주 다른 표현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질투하신대요. 질투는 누구한테 한다고 해? 사랑하는 세상에 사람끼리야 그런다고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 질투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하나님을 뭐 하자고 해? 사랑해요. 하나님 수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가지고 지금 아침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한번 고백이나 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라고 해? 미치듯이 사랑합니다. 그게 그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그냥 그 다 해서 사랑. 이거 뭐예요? 마음을 다한 사랑은 미친 사랑이지요. 목숨을 다한 사랑은 미친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가장 이런 사랑하는 분이 누구라고 해? 엄마죠. 엄마. 자식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 사랑에 비합니까?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뭐라 합니까? 그 핏덩어리를 낳은 엄마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뭐한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럽니다. 더 읽어봐요. 15절 갑니다. 자, 아니라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지인도 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 좀 설명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하면 때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한 처사가 저는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아들이 하나도 말을 안 들어요.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그냥 말도 안 듣고 때려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냥 손을 잡고 나랑 같이 가자. 너 이 어떤 이 버릇을 고치려면 경찰서 가야 되겠다 하고 손을 잡고 경찰에 갔다 해봐요. 그럼 여러분 손잡고 가는 아버지가 이 경찰서에 이 아들을 손잡고 데리고 갔으면 기분 좋아요? 막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아들은 이해가 안 돼.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경찰서에 나를 교도소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 아버지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이 아이를 수술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냥 몸을 막 칼로 잘라내야 돼. 상처를 내야 돼요. 배를 막 갈라야 돼. 수술을 해야 돼.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갖다가 여러분 병원에 이 수술실에 넣고 있는 부모 마음은 그게 마음이 이해가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백성을 위해서 때 바벨론에다가 그냥 수술실에 보냈어요. 교도소에 보냈다는 이야기. 거기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세월을 보내야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사랑을 좀 하겠다. 뭔가 고치겠다 해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냈는데 문제는 여러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자기 백성 어느 정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 바벨론 백성들이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 너무나 함부로 해버렸어요. 사실 누가도 어려운데 하박국의 갈등이 그거였잖아요. 아니 이 자기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뭘 한다고 해. 알았다 내가 갈대한 놈들 보내갖고 너희들 그냥 혼장을 내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악해도 이방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이게 뭔지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할 때 나도 어린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멘.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봐봐요. 이웃이 없잖아요. 여러분이라도 이웃 만나면 인사하고 아멘. 이웃 만나면 사랑하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조물 들이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서 다 뭔가 여러분 세상 문이 들어가서 잘 안 돼요. 우리끼리라도 여러분끼리라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상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해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무슨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런 모습일까요? 새벽에 최소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찬송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랬으니까 아까보다는 나아야지. 여러분 천국을 지금 세상에서 천국을 유일하게 보여줄 것이 어디입니까? 아이고 교회보다도 어디냐고. 여기라니까 여기. 옆에 사람 봐봐요. 천국 얼굴인가 천사들 얼굴인가. 그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좀 더 주님 닮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간다라면 주님을 더 닮은다라면 한 분 한 분이 다 그야말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라고 해? 연단을 하고 수술을 하고 교도소에 보내고 해가지고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해버렸다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저것들 때문에 질투한다. 나 저것들 가만 안 두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고 지금 여러분 건축하면서 두려움과 그 페르시아 정부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해? 아니야.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 말씀이 들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아멘. 적용이 되려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하는 믿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거꾸로 아무리 잘 나가도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이 감각이 없다라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니까. 항상 여러분이 말씀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고 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경순 집사님, 정명희 원사님, 주일원군, 박영기 집사님, 정규민 장로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영선 원사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십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내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내가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내가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내가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내가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